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시하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성도들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을 잘 회복하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이야기로 또 권면하고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일으켜 주는 그런 모습만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분명 오래 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든지 신앙의 경륜이라든지 아니면 직분이라든지 어떤 삶의 모습 같은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분명 신앙의 동지면서 동시에 믿음의 선배로서 조금 상담을 받아볼 만한 그런 사람인가 싶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면 더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더 낙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게 어떤 믿음의 선배라고 하여서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담자에게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후배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믿음의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공감해 주시는 거겠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사실은 그렇게만 해줘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뭐 제가 직분이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들어주고 나서 뭔가를 제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라는 어떤 직분의 특수성 때문에 또 그 무게감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권면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권면을 하는가?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냥 단순한 내 경험을 기준 삼아서 한다면 그거보다 위험한 일이 없겠죠.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권면을 해줄 때에 정말로 무슨 물을 자르듯이 탁탁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어떤 성경의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동의해주면은 하나님 말씀을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공감해주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 없이 그저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죄를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오늘 욥의 친구인 엘리후 역시 다른 세 친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엘리후도 역시 욥을 그렇게 제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악인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욥의 모든 범죄를 다 알고 있다라고 사실상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상대방이 당한 일을 다 알지 못하는데 당장 보여지는 대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사고로 당한 일들을 근거로 하여서 그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를 판단하는데, 오늘 역시 엘리후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하신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엘리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신속하게 이루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체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심판을 신속하게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두 사람의 말이 다 맞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일반화를 시켜보려고 단정화를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이 말하는 그 말을 막기 위해서 그저 욥과 반대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해야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첫째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회복을 생각하며 권면하기보다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순히 잘못됨을 지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후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까지 주장을 합니다. 악인들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7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후가 언급하는 악행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일인데, 소위 말해서 욥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은 욥기 1장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자신이 모르는 어떤 약자들을 짓밟는 일들, 이런 분명한 어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듯이 이야기를 하며, 그러니 욥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욥에게 회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 사실상 권면이 아니죠. 더 아프게 하면서 더 정죄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면은 하지도 말아야 하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회개를 빙자하여서, 그러니까 권면을 빙자하여서 회개를 하라고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라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확신하고 있는 엘리후는 나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에게서 욥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후는 그냥 율법주의자와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에 있는, 역시 또 인과응보의 그런 개념으로서 마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욥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의 아픔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결단코 아파하는 형제를,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찬송 가사를 하나 읊조렸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로 하여금 가장 생각나게 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듯 싶은데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이 아무리 지식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험한 말처럼 그렇게 다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며 욥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을 들이댄다면, 사랑 없는 율법은, 여러분, 사랑 없는 외침은 그저 정말로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변을 돌아볼 때에 특별히 가까운 가족,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